많고 이제 짜증날 일도 많고 이제 불쾌지수란 말도 이제 뉴스에서 계속 들리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으면 해서 오늘 기쁨을 주제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살이 나를 갖고 어디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막막했던 곳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7월의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7월 한 달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숲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성경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다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인천에 가면 소래포구 근처에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선교사님보다 먼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866년 27살에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하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에 한 번 이제 영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선교 편지를 쓰면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선교 보고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보고가 어떤 보고냐 하면 내 아내가 여기서 질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내를 잃었으니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기는 했지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레포트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국에서도 이 선교사의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중국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보부상이라고 하죠. 이제 상인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보따리 장사죠. 보따리 장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픔 중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선은 어떤 나라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참수형을 당할 만큼 이 복음이 금지되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선에 전하겠다. 그래서 제너럴 셔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외국 문물을 그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국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식 문물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배가 이제 대동강으로 이제 이렇게 와서 평양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볏짚을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그걸 띄워보내서 배를 불살립니다. 결국은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이제 짐을 버리고 이제 물가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에서 내려서 결국 그 바닷가 옆에 그 백사장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 계셨어요.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박충권이라는 군인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비참한 죽음이에요. 설교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고 제자 한 사람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품고 있었던 복음 말씀 책이 3권이 있었는데 3권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참수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참수당했던 그 사람이 던져줬던 책인데 자기가 그것을 가져오기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책을 가져다가 이제 가져갔는데 그 책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권 책이 또 이제 어디로 옮겨졌는데 최치량이라는 그 어린이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때는 종이가 흔하지 않던 때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집에 이제 벽지가 이렇게 없으니까 뭘 갖다 붙였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막 신문을 바르고 신문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이게 막 두꺼워져가지고 벽하고 이 벽지하고 이게 틈이 나가지고 그 틈으로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억하시죠?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사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 던져주었던 성령책을 가지고 이제 종이가 부족하니까 이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도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네,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또 옆으로 불러도 말씀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이제 벽에 도배가 됐는데 어느 날 잠자고 나니까 천장을 보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작은 시장이 훗날 널다리 교회를 세워졌고 널다리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1907년에 평양의 부흥운동을 시작됐던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하신 지 17년이 지나서 이제 평양에는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놀라워요. 북한에서 사역했던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조선으로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끼줄에 꼬아가지고 짐을 묶는 줄로 위장해서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쇄하던 활자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매일 활자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찍어내던 그 사람도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권서인,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과 찬송가와 전도책자를 판매했던 권서인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쪽복음이 전해지면서 벽지로 도배가 되어졌고 활자된 말씀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뿌려진 자리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해 볼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참수했던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세웠던 것처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지도를 먼저 보는 이유가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 장 한 장은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하나의 여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길을 걷기는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는데 이 책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숲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많은 지식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역사책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윤리책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는 왜 필요한가? 레위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예언서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뀌면 답이 보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람이고 그 안에 누워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요람이 중요한 이유는 요람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몇 권이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66권.
그 66권이 말하고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러면 출애굽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6월절 어린 양. 레위기에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광야의 돛뱀이 되어 주십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십니다. 사사기에서는 실패한 인간이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예수님이시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가 되십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야기의 범주가 아주 넓어요. 창세기에 펼쳐진 것을 보니까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노아, 바벨탑, 모든 인류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다지파, 다윗의 왕과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렌즈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좁아졌던 것을 다시 넓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 12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가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어디까지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온 인류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집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옛날 이야기라고 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새 예언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신약이 생기면서 이전의 언약이 구약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죠? 죄인을 살리는 것,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퍼즐? 이 모나리자 그림이 있잖아요. 퍼즐을 맞출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포장지를 뜯어요. 뒷면에 보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인지 이걸 봐야 돼요. 완성된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알아야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의 그림도 보지 않고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참을 걸려도 이게 맞추기가 힘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66권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창세기를 이해하고 레위기를 이해하고 예언서를 이해하고 복음서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조각조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숲을 먼저 보아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의 숲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뼈대를 세우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죠? 인테리어를 하나요? 창호를 하나요? 벽지를 붙이나요? 가장 먼저는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성경의 뼈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어떤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덩달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제 공룡박물관에 갔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곳에 전시되어져 있었던 공룡 모형과 부딪혔어요.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합니다. 아이는 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뼈를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비뼈인지 다리뼈인지 꼬리뼈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성경 읽기와 참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읽었어요.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시편도 좋아합니다. 복음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조각은 많은데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뼈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이라고요? 66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아주 단순한 흐름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가지 시대. 첫 번째는 그 다음에도 보여주시고 10가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역사 부분은 빼고요. 창조시대부터 자 10가지 시대 이걸 알면 구약의 뼈대가 이 10가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리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어떻게 다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가지 시대 이렇게만 알면 구약 전체를 우리가 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리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뭔가 이제 외워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시지만 하지만 뭐 시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지도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켜면 먼저 전체 지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확대돼서 나오죠. 우리는 대부분 확대된 화면만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지도를 보여주십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암기하는 책이 아니라 길을 찾는 책입니다. 그 흐름을 알면 레위기도 어디쯤 있는지, 사사기는 어디쯤 있는지, 예언서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숲이 보이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를 읽는데 그래서 매년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읽다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어디에요? 레위기 가면 멈춥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늘 무너져서 왜 레위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정결에 대해서 나와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읽기 어려운 책 가운데 가장 깊은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시내 산에 계셨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야 돼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어요.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셨어요? 산에서 회막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레위기는 오래된 율법책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뭐죠? 말씀 그대로 두 번째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백성을 모아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다. 하지만 이 말씀을 버리면 망하게 된다. 이게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는 말은 길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만 남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었던 요시야 왕은 어때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왜죠?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병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경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집에 성경이 있으시잖아요. 가져오셨나요, 오늘? 네. 휴대폰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차 안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뼈대를 세워라.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쌓아라. 그때 비로소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 되고, 읽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이라는 숲을 조금 걸어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흐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지식을 쌓게 하려고요? 성경 퀴즈를 잘 풀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결국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휴대폰은 열지만 성경은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소식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놓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읽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려. 내 마음을 좀 알아보려.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말씀을 읽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사람과 하는 계약은 손해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실천해야 될 어떤 목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A안. 하루에 15장 성경은 읽겠습니다. 이게 A안이고요. B안은 하루에 6장은 읽겠습니다. 이게 B안이고요. C안은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C안. 계약서를 쓸 수 없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5장씩 읽은 분 마음 가운데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6장씩 읽으신 분 정하셨죠? 하루에 한 장입니다. 한 장은 꼭 보겠습니다. 다 정하셨죠?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닙니다. 계속 읽는 것.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반드시 빠지는 날이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빨아. 끝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성경 통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루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못 읽어도 다음날 다시 읽으면 돼요. 며칠 밀려서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멈춰요. 민수기에서 이름이 쏟아져서 나옵니다. 예언서가 나오면 어렵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숲을 본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길도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숲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가라. 말씀을 끝까지 완주하라. 여러분, 우리 민족은 말씀 때문에 살아난 민족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설교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러나 던져주었던 그 성경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벽지를 붙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인쇄판에 새겨진 말씀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지 못할까요? 우리 교회를 살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도 그 말씀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고 방향을 잃은 인생들에게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숲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성경의 숲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의 인생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면 끝까지 걸어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말씀을 읽어보지 않겠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고 싶지 않니?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간증의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말씀의 그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수했던 그 군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던져받았던 활자에 인쇄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나 이제 예배 때 설교를 듣기 전에 한 번 그때 말씀 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만날 때마다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A안, B안, C안 중에 선택하셨어요?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숲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집에도 있고 휴대폰에도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 듣기 전에 읽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합니다. A안, B안, C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의 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될 길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의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하며 성경을 던져주었고 설교도 하지 못하였고 제자도 세우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 죽음이 엿되지 않게 하셔서 그 참수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는 그 죄를 건너받았던 아버지는 죄치게 하는 아버지는 놀다리 교회 아버지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기초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광 아버지 활짝 인쇄하며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새겨지며 아버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A양, B양, C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취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며 말씀 앞에서 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말씀으로 살아났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곁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였음을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깨달으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도 없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의 숲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A안, B안, C안 중에 결단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기 한국 기독교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금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한 시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